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단위에 감히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깊은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예레미야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다 좋습니다만은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도움이 될 만한 깨닫는 그 지혜의 말씀들이 참 예레미야에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 있어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11조를 잘하느냐, 물론 그것도 또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죠. 고난이 닥쳤을 때 그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가. 우리가 이게 꼭 신앙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보통의 삶 중에서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려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는 항상 최소한 4계절을 다 건너뛰어 봐야 되고 지나가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술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고난의 순간에는 또 위기의 가운데는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까지 할 거 없고 그냥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고난에 있을 때, 환난 혹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뭐하러 판단합니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본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본문은 남유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이 예레미야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포로로 가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 제가 이 부분만 딱 따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몇 가지 권고의 말을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포로 생활을 잘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속이 아프고 슬펐지만 이걸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예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라는 이름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들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예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진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그 권면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곳에 있는 또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벗어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유다 백성이라는 입장에 딱 서서 생각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혹하겠죠. 아니, 우리가 일제히 속국이 된다니, 말도 안 돼. 속국이 됐어, 그곳에서 잘 살아야 돼,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 우리는 싸워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진실인 양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복될 것이다 막 자꾸 그러는데 회복은 안 되고, 그러니까 갈팡질팡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돼. 몇 년? 7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그걸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방황하지 마라. 잘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응하고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이 앞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그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도 따먹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자식도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굉장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 짓고 텃밭 일구고 그 열매 따먹고. 그 뜻 쏠쏠하더라고요, 재미가. 우리는 텃밭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새로 이사 간 집에 담벼락에,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담벼락이, 통로가 요만한 사이에 이제 철조망으로 된 담벼락이 있는데, 저쪽 집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거기다가 뭘 다 심었어. 호박도 심고 깻잎도 심고 그 뭐죠? 방울토마토도 심고 뭘 이렇게 심었어. 근데 그게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게 그쪽 집 것도 있지만 우리 집 것.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심어놓고 못 먹어. 그게 집사람이 그냥 석 있는 촉촉히 따오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깻잎도 따먹고 호박 막 진짜 이따만 이만큼, 제 팔뚝만한 호박 뭐 이런 것도 있고, 깻잎 안 보여서 어디 갔나 보면 거기 가서 뭘 따고 앉았어. 또 엊그저께는 무슨 나물이요? 무슨 나물? 취나물? 아니 취나물이 아닌데 뭔데? 에?
비듬나물인가? 뭐 하여튼 무슨 또 나물을 캐가지고 아주 또 그걸로 반찬을 해주더라고. 맛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재미가 쏠쏠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그렇게 반찬 살 돈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이거 참 얼마나 재미가 좋은지 몰라. 근데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 포로로 간 유다 백성들한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열매 따먹으면서 자식 낳고 자식의 또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사는데 계속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유다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우리 일제강점 시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독립운동하고 요인 암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하려고 고향에 돌아가려고 막 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잘 그렇게 아들 딸 낳고 집 짓고 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의 포로라는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고 그에 입각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잠시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보는 이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이 넘치게 하라. 우리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평안이 넘치게 하라. 평안. 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 평안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그곳에서도 평안하기를 힘써요. 평안 히브리어로 뭐죠? 이건 우리 다 알아. 히브리어로. 그렇지. 샬롬. 샬롬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샬롬.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 이게 글자인지 뭔지. 하여튼 이게 샬롬이에요. 점 찍어. 샬롬. 샬롬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포로로 된 그 바벨론에 가서 샬롬 하라는 거예요. 이 샬롬의 원 뜻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물론 평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평안 맞아요. 안심, 무슨 태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 그런데 여기 보면 평안을 어떻게 하라고?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을 구하라. 근데 평안을 구하라, 요것보다 전 성경, 요 개역개정 말고 그 전에 우리 쓰던 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힘쓰고라고 돼 있어요. 힘쓰고. 평안을 힘써라. 힘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평안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안도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얻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힘써서. 여기서 힘쓰라는 게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라쉬인데, 찾다, 뭘 도모하다, 뭘 부지런히 구하다. 그러니까 평안을 구하라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니까 예전은 힘쓰라도 맞는 말이에요. 힘쓰라로 번역했는데 지금 구약개정은 구하라로 번역을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먼 이방 땅에서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도모하라, 부지런히 구하라, 부지런히 힘쓰라, 평안하기를. 그러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힘쓰래. 바벨론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속국이든 뭐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불편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바벨론이 무슨 예뻐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희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70년. 왜 70년을 있어야 될까요? 아니, 애초에 포로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안 좋았을까? 아니, 왜 포로로 간 땅에서 평안하라고 할 게 뭐예요? 참 웃기잖아요. 힘든 그곳에 밀어 넣어놓고 거기서 평안하라. 그게 약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곳에 들여보내지를 말지. 그죠? 고향 땅에서 평안하라. 이거는 말이 되는데. 근데 70년은 있어야 되는 해예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70년은 우리 계시록 할 때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지키지 않은 안식년에 대한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지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 70년은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몰아서 70년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다가 이 유다 백성들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있으려면 평안하게 있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남유다처럼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실상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게 또 맞기는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니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로하고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포로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도 우리가 평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 이게 새로운 또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 블루.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물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블루에 걸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상황 이겨내기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기를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에 걸린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젖어서 일도 못하지, 나다닐 수도 없지,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지, 돈은 없지, 친구도 못 만나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감에 빠지고, 또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진 가사 중에, 말씀 중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게 우리의 삶, 둘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고난당해요? 그것이 코로나든 뭐든 고난당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요? 그럼 찬송하는 거예요. 됐지? 코로나 블루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걸려서는 안 되게 돼 있는 구조인 거예요, 원래. 그럼 그걸 걸리는 게 뭐냐? 그럼 그거는 크리스찬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그곳에서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 못해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 수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생존 수영. 수영을 못하는데 생존 수영,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막 이렇게 수영은 못하더라도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구하러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살았어. 그것도 중학생, 그것도 여자애. 한국에서 갯벌, 뭐 바지락,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다 그냥 물에 그냥 순식간에. 근데 구조대가 갔는데 그 여자아이가 생존 수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생존 수영. 바닷가에서도 또 어떤 남자애가 그런 적도 있었고, 생존 수영. 여러분, 그런 위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라는 생존 수영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근데 없죠. 제 친구가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았으니까 이 얘기하지. 죽었으면 이 얘기 못하지.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라. 이제 이 기도하라가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탄원하다, 중재하다, 빌다, 뭐 판단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도하라로 번역을 했어요. 이 기도하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또한 중보하라. 그 기도하라의 의미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탄원하기도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탄원하고 중보하고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나 혹은 평안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여건을 기도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는 뭐부터 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은 우선순위, 영어로 priority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요건 먼저 하고 요건 나중에 하고 이런 어떤 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개념은 중요성, 어떤 포커스, 내가 내 삶 속에 무엇을 포커스로 둘 것이냐, 내가 내 삶 속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 이걸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는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거 있을 수도 있고, 뭐 놀러 가는 게 그게 프라이어리티일 수도 있고, 저게 일 수도 있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낮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도 하고, 새벽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해도 좋고. 그러면 새벽 기도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나? 절대로 쉽지가 않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거예요. 그게 일찍 안 자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지 방법이 없죠. 저는 그거 너무나도 힘든 거 잘 압니다. 제가 새벽 근무를 3년을 했잖아요. 제가 그거 3년을 하면서 제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그때 아마 제 신장이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혈압도 확 올라가고 신경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집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막 가만히 있는데도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이러면 안 되지라는 거 알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막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새벽 근무는 이거 할 게 아니구나. 뭐 그게 또 적성에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원래 또 그건 옳지 않아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전날은 일을 늦게까지 안 하는 것도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거고, 내가 새벽 기도를 참여하기 위해서 전날 일찍 자는 것도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또 내가 여기를 가면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아니면 혹은 안 좋은 걸 만나게 되지, 가지 말아야지. 이것도 프라이어리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꼭 뭘 하는데 그게 늘 내 양심의 가책이 돼. 그러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포커스가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미혹되지 마라. 세 번째로 미혹.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무조건 바벨론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유다 사람들을 거기서 못 끌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못 끌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도 하실 수 있었는데도 그 포로가 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글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했는데 넘어가야지 뭐 어떡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70년인데 뭐 한 40년쯤 있다가 내올 수도 있고 한 1, 2년쯤 있다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70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안식년, 지키지 않은 안식년의 토를 70년을 그곳에서 그 땅이 쉬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요거는 영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요건 나중에. 근데 이 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본토로 돌아갈 수 있어, 귀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짓 예언이라고 하죠. 자, 바벨론 포로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헛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텃밭을 일굴 마음의 여유도 없고, 결혼을 하면 뭐하나, 내 자식 새끼는 여기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발원했을 때 1월, 2월
막 3월 막 그냥 막 이렇게 됐을 때 소위 예언을 한다는 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유대력으로 6월절이 4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 유대력 달력으로는 우리가 보는 달력이 4월에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에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9월이에요. 9월. 아니, 내년 4월이 아니고 내년 4월이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좋지. 근데 1, 2월 그때 막 한참 막 저기 나올 때 올 4월 유대력 6월절에 소멸될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럼 좋지 뭐. 저는 그걸 꼭 믿었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런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근데 지금 9월이에요.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 별로 없어요. 글쎄, 내년 4월? 글쎄, 내년 4월이면 또 혹. 예.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때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폭우, 홍수, 메뚜기 때, 산불, 이거 여러분, 그리고 콜로라도 덴버에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110도 올라갔어. 근데 내일 갑자기 폭설이 내려. 그게 덴버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제가 그 덴버에 사는 그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보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근데 거기 진짜 눈 왔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어제는 더워서 에어컨 켜고 이랬는데 내일은 눈이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중국에 2달 넘게 내린 홍수로 산샤댐이 무너지네 어쩌네. 여러분, 산샤댐이 무너지면요, 중국만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박살나요. 댐 때문에 박살나는 게 아니라 그 원자력 발전소 다 박살나면,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몰려 있냐면 중국 땅 여기가 있죠, 상하이. 한국은 어디예요? 여기. 이게 서해. 우리로 얘기하면 서해, 이들이 얘기하면 황해. 여기라고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 있어요. 그 샨샤댐이 여기 있어요. 이걸 흐르고 내려오면서 여기를 다 작사를 내는 건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뻥 하면 여기서 여기 한국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방사능의 한국도 그런 위기였다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어쨌든 그들은 말도 못할 피해를 입고 있고, 근데 또 어느 지역에선 메뚜기 떼가 그냥 아주 다 쓸고 지나가서 중국은 식량난에, 이제 중국만 그러겠습니까? 식량난에. 야, 이 산불은 이건 캘리포니아의 산림은 다 태워버릴 것 같아. 지금 서울의 20배도 넘어갔어요. 서울 면적의 20배를 넘게 산불이 타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를. 근데 미혹되다. 이 미혹되다의 원어는 나샤라는 말인데, 이건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번역이 된 거죠, 미혹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할 때 미혹이 되기보다는 뭔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빠지기 쉬운 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라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데 너 병 나을 거야 하면 그거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르침에 속아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나와요? 꿈도, 네가 꾸는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꿈도. 미신적인 행위에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개인적인 계시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쫓아가고 그것만을 거기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있을 눈에 보이는 징조 가운데 가장 먼저 될 게 뭐라고요? 미혹이라고요. 미혹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배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세뇌를 많이 당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혹 받았으면 배교로 가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미혹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의 메시지, 그 명성에 속아가지고 넘어가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철학, 그들의 신앙, 그들의 경험, 이런 것들은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거 좋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좋은 목사님들 저도 설교 들어요. 저 설교 듣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분별할 수 없으면 안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나한테 없으면. 근데 우리가 듣는 설교들 중에 잘못된 메시지나 혹은 설교까지는 아닌데 그가 하는 잘못된 어떤 칼럼, 평소의 소신, 이런 것들을 잘못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그 성결교단에 있는 그 교회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또 제가 신앙생활하고 자랐던 독산동에 있더라고. 내가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없었는데 젊으신 목사님인데 팔이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의수를 한쪽은 끼고 계시는 분인데 성결교 재단의 목사님인데 정말 이런 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분이구나. 이분이 개인적인 목회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냐면 유명 목사, 저 같은 사람들은 티도 안 나니까, 근데 이름만,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혹은 그분들의 어떤 그런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글이나 칼럼이나 유튜브로 전해지는 5분짜리 메시지나 이런 것 중에 잘못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걸 지적해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나 잘하지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지적해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찝어주는 그런 걸 사명으로 가지고 하는 모습. 그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분별이 필요하구나. 물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사자는 또 할 말이 있겠지. 당연히 또 반박할 수 있고 논쟁을 벌일 수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유명하다고 그래서 다 옳은 거는 아니구나.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1년 만에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듯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그거지. 1년에 3,000명 모일 수 있겠지. 있겠지. 그런데 그 3,000명이 진짜 성도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어디서 교회를 다니네 하는 사람들이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온 거지, 정말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진짜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어디서 다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1년 만에 3,000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고, 또 어떤 목사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목사인데 이거는 그분의 후배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더 자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돼요. 몇 명입니까?
저희 교회는 한 50명 모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가 저는 500명 이하는 안 갑니다. 그리고 안 왔대. 야, 나도 500명 이하 안 가. 아유, 불러주지도 않아. 500명 이하는 안 가.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안 갔어요. 안 왔어요. 저 누군지 알겠더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확 몰락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누구구나. 금방 내가 이름 대면 여러분 하고 알만한 분이에요. 근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명이 모인들 어떻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겸손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어디예요? 그랬더니 부산이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부산에 딱 갔는데 4명 앉아있더래. 4명 정말 열심히 말씀 전했대. 근데 여러분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가성비. 부산까지 가려면 지차로 가든 기차로 운전해서 가든 버스로 가든 뭐로 가든 거기에 드는 왕복하는데 돈, 기름값, 사례비는 나왔겠냐고. 4명 모이는 교회가 밥이야 먹였겠지만 그러면 안 가요.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명 있는지 뭐하러 물어보냐고. 1명 있으면 어떻고 10명 있으면 어떻고 100명 있으면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교인들이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목사를 막 까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다른 것하고 틀린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르다라고 해야 하는 말에는 틀리다라고 말해. 그리고 정말 틀린 거에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다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정말 틀린 건데 다른 걸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원래 하나예요. 그 길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길이 여러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그냥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른 거야.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런 데서 WCC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가 WCC에서 탈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통합측 CC, WCC에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여러분, WCC가 종교다원주의예요. 틀린 건데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다. 우리는 다른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서로 예배 드리기 전에 초혼제하고 혼을 부르는 강령제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원래부터 하나였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모임을 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기 큰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도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면 예배도 하고 온라인 예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인 수가 한 10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수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왜냐하면 온라인은 조회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다 합쳐도 자기네 원래 다니던 교회 교인들의 수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거야. 물론 온라인 예배라는 건
가정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 가정에서 뭐 부부가 드리면 2명이 드리는 거고 조회수는 하나지만 사람은 둘이고 뭐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감안해서도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대면 예배도 안 오고 온라인 예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딱.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비슷한 통계가 미국 교회는 물론이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다 이 비슷한 통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좀 습관적으로라도 교회를 갑니다. 어떤 경우는 억지로라도 교회를 갑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정책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도 죄책감이 없어. 왜? 교회를 가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편해져.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걸러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마지막 7년 환란 때 짐승표를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가 단으로 묶여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겠지만, 지금은 뭐 아직 그런 때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아, 이게 내가 진짜 교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성도였구나, 아, 저 김 집사가, 저 이 집사가, 김 장로가 아, 진짜였구나 라는 걸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아니, 물론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안 나왔다 그래서 무슨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원의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대면 예배 우리는 뭐 몇 명이에요? 이거 뭐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 사실 토요일 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녹화를 했잖아요. 토요일 날 녹화를 뜨려면 어차피 우리가 나와야 돼. 어차피 토요일 날 나와서 녹화를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 날 사람이 나와서 녹화를 뜰 때 나오는 사람이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사실 많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토요일 날 나와서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주일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지가 않으니까 뭐 몇백 명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몇백 명씩 이렇게 되는 교회들은, 여기 저 육각길에 있는 어떤 교인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그런 전통 있는 교회인데 한 90명 나온대. 90명. 그리고 그때 얘기했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8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15명 나온대. 그럼 온라인으로 나머지가 다 들으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갈급해야 하고, 대면 예배를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못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지금은 맛복인데 정말로 그날이 오면 우리가 과연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미혹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갈 수 있겠느냐. 뭐 또 그런 분들도 그때 되면 진짜 그렇게 하죠. 그땐 진짜니까. 이거는 이건 그냥 좀 봐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평정심을 잃지 말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꾸
그 옆에서 얘기하는 거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고난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또 예배에 못 나올 상황이 되면 또 그냥 집에서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잘 살아나가는 그러한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수많은 난관들이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주변의 환경을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